이 시간 사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대 왕 사울, 사울은 사실은 몰락할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 사울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겠구나 이렇게 바로 배울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거꾸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꾸로 배워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대표적인 사람, 다윗, 그다음에 아브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저주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 아합 왕,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외에 또 보면 처음에는 악하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로 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려질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갔다가 그곳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인생이 바뀌어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힘을 보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죠. 또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후에는 망하는 존재.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그래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고난 받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하는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가룟 유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되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이 가룟 유다예요. 그와 또 동일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멸망의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기록한 사울하고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된 사울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그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진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보면 다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1반, 2반, 3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치는 게 다 들리는데 이분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대충 알아가지고 구약 성경의 사울 왕도 대충 들은 것 같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이야기도 들은 것 같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설교하면 사울 왕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바울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얘기.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있던 통일 왕국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인정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들어 쓰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선택되어졌지요.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하게 돼서. 교만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이러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되겠구나. 거꾸로 배워야 됩니다. 거꾸로. 이 사울 왕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잠깐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유다라는 개념을 조금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아마 들어도 자꾸 헷갈리실 테고,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제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주에서 떠나니까 야곱이 붙들고 못 가게 해요. 날 가게 해라. 해 떴다 나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못 간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못 갑니다. 복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라고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꺼내짐을 받는다, 강 건너 인사 이런 뜻이 되고, 택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 불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 전체를 또 지칭하는 성경적 용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도 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처럼 실제로 12지파 전체를 다 이스라엘이라 통칭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이 있었어요. 통일 왕국이 첫 번째 시작될 때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통일 왕국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 세 왕 때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갈 때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은 르호보암이 찍습니다. 솔로몬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성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실수하였어도 르호보암이 만일에 할아버지 다윗의 기술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 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시작하였고 진행되고 마쳤다면 아마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을 우리를 위하여 바꿔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장군을 통하여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 하면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1세 왕을 통하여서, 그가 장군이었어요 원래. 그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남왕국은 거기에 남는 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만을 르호보암을 따라서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남왕국 유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유다인,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보통 유대인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데, 이 분열왕국에 와서 남왕국 유다 왕국 이렇게 하면 이건 남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속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이런 것들, 또 유대 광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광야 지역을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 광야,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렇게 서로 이게 용어가 이렇게 막 겹쳐지게 되는데, 뭐 대충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뭐 헷갈려도 괜찮아요.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또 설명할 텐데 이제 자꾸 겹쳐서 나오니까 이게 왜 이런가 저런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고,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울과 반대로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먼저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입니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여기고 존귀 여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겸손히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바꿔 이야기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겸손하니까 사울이 선택받은 거예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보통 뭐 한 160도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 시대 상황을 볼 때 150에서 160. 원래 유대인들이 그 키가 큰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50, 155에서 60 요 정도 됐을 건데 사울은 그 당시로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한 180 한 넘는 184, 5되는 그런 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60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180 있으니까 얼마나 키가 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머리 하나가 됐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겸손하여서 숨어 있을 만큼 그런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하면서 당하는 겸손, 이거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저 남 앞에 이제 고개 숙이고 말 부드럽게 하고 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제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을 때에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이거 본문이 틀렸는데 제 생각에 뒤에 거도 틀렸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본문이 엉터리야. 틀렸어요. 이게 제목만 바꿔왔지 본문이 이게 이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5절까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 10절로 15절까지에서 사울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상대 왕을 잡아오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 왕을 잡아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 백성들에게 봐라, 상대 왕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 왔다, 완전히 이긴 것이다. 승리의 개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단이 상대방의 왕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오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싹 불태우고 싹 죽여버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어느 게 잘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뺏어와서 그것 가지고 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고 부자가 되면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너 가서 절대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거기에 있는 것은 왕이건 백성이건 짐승이건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있는 적군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선, 백성들의 이 승리를 제대로 축하하기 위해서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서 끌고 왔어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아말렉의 왕 아각, 평상시에 기대 등등했는데 그가 추레한 몰골로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 온 백성들이 얼마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존귀한 왕으로 높이를 받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은 짐승까지도 다 멸절시키라 했는데 가보니까 우양이 소나 양이나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죽이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는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왔어요.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백성들도 좋아하는 이야기고 사울 개인 입장에서도 자기의 영광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에요. 백성들도 싹 죽이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것 살려서 자기들이 갖는 것 좋아할 테고, 명분도 있죠. 오늘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은 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식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상식을 가지고 일반 사회 통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요, 일반적인 왕으로는 잘한 거예요. 백성들도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따라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볼 때 그것이 좀 힘들어도, 아니 말도 안 돼도,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옳고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자꾸 흔들려. 왜?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자꾸 아니라 그러거든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상황이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요, 하나님 명령을 안 따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진짜 이 전쟁에 승리한 걸 제대로 누리고 백성들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게요. 11절.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명령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을지 말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안 따먹을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 내가 따먹을지는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신경 쓴 거예요. 그래야 결국 그가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에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 아휴 제가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가기로 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누려보고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한숨이 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 한숨 쉬게 하지 맙시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몰락합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들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울,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몰라서 아니면 잠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합니다. 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내가 잡아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데 그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합리화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이 아직 죄인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 그는 회개하여서 베드로의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증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베드로의 간증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그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수제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고기를 2배나 가득 잡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와라는 것은 하지만 정말 나도 돌이키면 구원받겠구나, 이거 주긴 힘들어요. 베드로가 실수하여서 알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시니 회개해서 오늘 그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설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게 누구 설교 때문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가장 많은 사람이 회개하겠다는 능력이 베드로였어요. 그 힘이 어디서 있는가? 그가 회개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주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회개할 게 없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실수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의 불순종을 지적할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변명하게 급급했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생각해 봅시다. 난 혹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 죄를 합리화하고 막 감싸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깨닫도록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회개를 못했는가? 그 이유가요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2절 31절까지 읽으면서 왜 회개 못하는가? 우리가 왜 회개 못하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회개 못하는구나.
한번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이 왜 회개하지 못했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진짜 사울이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는 이야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가운데 회개는 없습니다. 핑계대는 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핑계를 백성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정말로 그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백성들에게 칭송듣는 그 소리 때문이었어요. 뒤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떠나려 하니까 사무엘을 막 붙들어요. 그러니까 옷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옷 찢은 것처럼 나라를 찢어서 당신 이웃에 줄 것이다. 그런데도 사울은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써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장의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안 깎이도록 사무엘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바로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가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는 왕이구나라는 그런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왕과 함께 하지 않는구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인정하는 소리, 이거 듣고 싶은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된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사는가, 사람을 신경 쓰고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보면 당장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어쩌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실망하고 때로는요 외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사람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이득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꾸로 배워야 돼요. 그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 버리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로 하면요, 주님이 나를 통하 역사하기로 하면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과 겸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그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변명하지 맙시다. 내 죄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반드시 회개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면요, 사람 눈치 보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